오늘 본문은 흉년의 때를 맞이해서 이를 잘 극복했던 요셉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년의 큰 풍년 뒤에 7년의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이를 알고 풍년 때에 큰 국가적인 창고를 져가지고 그 양식을 잘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 때에 그거를 잘 운영해서 그 흉년을 이기게 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은 미처 양식을 준비 못했으니까 흉년 때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은 그냥 양식을 주지 않고 처음엔 돈을 받고 팔다가 나중에는 가축을 받고 대신 양식을 줍니다. 가축도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했느냐? 땅을 받고 혹은 그들이 바로의 종이 되는 조건으로 양식을 팝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면 안 될 것 같죠. 우리는 뭐 재난지원금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냥 주지 않고 가축으로 땅으로 사람 종이 되는 조건으로 양식을 줬습니다. 너무 부도덕하고 가혹한 저사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사들인 가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했습니다.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잡아먹는 가축이 아닙니다. 농사할 때 꼭 필요한 자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운기고 트랙터고 트럭인 거예요. 요셉은 그것들을 백성들이 잡아먹지 않게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했어요. 그리고 몰수한 땅과 그리고 종이 되겠다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각자 땅별로 배치를 했어요.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 땅에 나는 건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 5분의 4는 농사 지은 사람이 다 가져가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했죠. 그 덕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흉년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백성도 굶어 죽지 않고 나라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지혜이지요. 그 흉년의 시기에 요셉은 경제 구조를 바꾸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관리한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요셉이 뭐 경제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지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풍년 뒤에 흉년이 있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현실과 참 많이 맞닿아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제 불황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운영해야 될지, 어떻게 내 삶을 운영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 사업장을 운영해야 될지 우리가 참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경제 문제를 떠나서도 가정, 자녀, 인간관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야고보서 1장은 보면 고난만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고난 당했을 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이길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보면 이 말씀 연애가 되었는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꾸짖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한다 해가지고 꾸짖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거 평상시에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어렵다고 하나님 찾으면 내가 봐도 속이 보이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멈칫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꾸짖으시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꾸짖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고난 속에는요, 기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단 하나를 권면한다면은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묵상집을 묵상하다가 은혜 받고 도전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6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래요. 왜 살피시냐? 성령님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살펴보신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구하시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결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하면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 자체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집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은 주님이 돌봐주시겠지만 의식적 영역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거든요. 그건 무의식 영적인 영역에서 하는 일이죠. 하지만 의식적인 영역에서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은밀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미움, 원망 이런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닥친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